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의 시작 첫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사순절 묵상집과 함께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우 모순적인 행동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29절에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의 모순적인 신앙을 지적하고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당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되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부활을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핍박과 위험, 환난을 넘어서서 날마다 죽는 것이야말로 참 부활 신앙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부활의 능력, 은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부활의 방안으로서 제시하기를 정작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히 나는 마음을 다 비웠어,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내가 꼭 반장이 되지 않아도 돼, 내가 꼭 대표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마음을 비웠다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말,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진정한 부활신앙이란 여기서 말하기를 첫째, 바울은 주님 앞에서 특별히 복음의 사명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나는 없다, 나는 관제와 같이 받쳐진 사람이다, 재물과 같이 받쳐진 사람이다 라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즉 내 겉사람은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내 겉사람이 완전히 죽었으니 내 뜻, 내 육체의 소욕과 열망, 야망, 내 생각, 이런 경험, 내 의지, 내 아는 지식
이것들을 주장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서는 겉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설계자가 되고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해야만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살아있다면 자신의 감정,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2절에 표현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육체적인 방법대로, 즉 내가 겉사람의 힘대로 내가 아무리 맹수와 더불어 싸워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소용도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방법대로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육체적인 방법대로 교회를 섬기고 겉사람의 소욕대로 교회의 명상을 많이 갖게 되고 육체에게 힘을 써서 목회자가 유명하게 진다고 한들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떤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육체 곧 겉사람을 죽여서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는 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인데 이러한 부활신앙이 없다면 내가 앞장서서 차라리 먹고 마시자, 차라리 우리의 육체를 배부르는 일에나 열심을 내자, 차라리 내가 앞장서서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부활신앙을 위해서 겉사람을 죽이는 일, 그 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니 진정한 부활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서 주님이 증거되기 위해서라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즉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렸노라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부활신앙입니다. 둘째로 여기서 말할 때 진정한 부활신앙이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하여서 죽는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사는 회개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요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 오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활신앙이란 나는 죽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래도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주님께 소망을 갖는 신앙,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설령 내가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모습을 가진 진정한 종말론적인 신앙,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첫날 제 수요일에서 이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겉사람이 날마다 죽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참 부활 신앙을 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제2수요일 사순절 첫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첫날 참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죽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사 우리의 삶에서는 날마다 나는 없다, 나는 관제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졌노라,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이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귀히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님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셔서 만져주시며 참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얻게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